수요일날 호산나 성가대의 찬송을 들으면 마음이 참 좋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모든 성가대 분들이 참 다들 잘하시고 좋으신데 특별히 그 여성 성부로 이루어진 그 목소리가 이 교회당을,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것을 듣고 있으면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냥 한 명이 노래를 부른다면 이 넓은 공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채우지 못할 텐데 함께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이나 들, 강이 어우러진 그런 풍경 또한 함께 어우러질 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돌계단 위에 서서 한라산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교과서에서만 보던 한라산을 제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너무 좋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한라산의 그 푸르른 그 풀밭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참 그 하늘, 그리고 산, 그리고 들풀, 그리고 바람, 그냥 한 개 한 개 한 개 떼어놓고 봐도 참 좋은데 이것이 다 같이 어울려 있으니까, 전혀 다른 것들인데도 다 함께 어울려 있으니까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서로 모순되는 것이 있거나 서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들을 채워주고 그것을 덮어주고 다른 것이 다른 것을 채워주며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주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푸르른 나무와 들풀과 꽃이 사시사철 피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는 배들이 떠 있고 산에는 아름다운 구름이 걸쳐 있습니다. 아침에 부는 바람과 저녁에 부는 바람의 그 세기가 다르고 바람의 방향이 다릅니다. 비도 아름답습니다. 위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내립니다.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비가 불고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만약 비가 그냥 한쪽에서만 온다면, 바람이 한쪽 방향에서 분다면, 혹은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만 비친다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란 그 지역 자체가 워낙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문화가 모여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굉장히 다양했고 다양한 문화를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 살았고, 그리고 각각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모인 그 사람들은 매우 좋고 서로가 그냥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기 때문에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워낙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그 사람들 안에 거리감도 생기고 서로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파벌이 생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끼리끼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 다양함과 그렇게 무너짐과 혹은 분열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나누어져 있는 세상 속에 교회를 향해 무엇을 힘써 지켜야 할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의미적으로 주 안에 갇혔다라는 말은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그 충성 때문에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스스로 자기 일을 책임지는 것도, 본인의 어떤 상황을 타개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감옥에 갇힌 채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편지에 쓰여지고 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간절하며 이 에베소 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간곡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도로 주의 복음으로 인해 받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문자로 다른 기둥을 하나 더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다른 기준,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혹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한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찬양을 한 것만큼 찬양한 만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만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야 할지,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부르심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시는 그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그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일단 사람들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 평가부터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눈에 딱 보이는 것이죠. 야, 저 사람 잘생겼다. 아니면 저 사람 좀 덜 생겼다. 꼭 누구를 닮았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상대방을 환대하기보다 거리를 두고 경계합니다. 이 사람이 나랑 수준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오셨어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고 계세요? 지금은 어떤 분이시죠?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랑 수준이 맞는지 그의 말과 행동을 살핍니다. 때론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왜 교회 왔지? 저 사람을 대체 누가 데리고 왔어? 왜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가두고 괴롭혔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당시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찾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는 이 일이 별로 탐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괴롭히고 그들을 잡아 가두던 그런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안수를 받으려 와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안수하기를 거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울을 축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할지 두고 보라. 사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란 청년이 어떻게 사도 바울로 살아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에게 안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던 제자들 또한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를 만나기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0년의 시간 동안 칩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체계를 확고하게 만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강도와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며 얼마나 수고했던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이 사울이란 청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함께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결국 그 사울이란 청년을 사도 바울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자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왼손잡이 예후를 사용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몸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던 환자를 통해 주님의 영광과 복음과 기적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아무나인 것 같고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그 사람의 눈에 성에 차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실력이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누구든지 환대해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모습을 기대하며 그를 격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약해 보이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불편해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겸손한 마음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유함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뭔가 착해야 될 것 같으십니까? 뭔가 선한 것을 행하셔야 할 것 같으십니까? 온유함의 원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조금 의역해 보면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됩니다.
들판을 가로지르고 들판을 질주할 만한 강한 힘과 근육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주인이 말하지 않으면 달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못한 사람들을 치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면 주님의 주인의 뜻을 따라 자신이 달리고 싶을 때가 아니라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달리라 하실 때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원 의미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맹렬한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인생의 경험, 수많은 그 경험들을 통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앞에 사랑에 실패한 청년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 뭐 네가 그렇지 뭐. 아니시겠죠? 아이고 어떡하노, 속상하겠다. 야, 마 남자가 그 하나뿐이가. 온 세상 절반이 남자인데 괜찮다만 또 딴 남자 만나면 되지 뭐. 그렇게 위로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니 못생겨서 그렇다, 살 빼라,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취업에 실패한 청년이 앞에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니 놀 때부터 알아봤다 아마. 아니겠죠. 야, 괜찮다. 인생 올라갈 때도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거야. 또 다음에 또 도전하면 돼. 괜찮아. 나도 그랬어. 막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 혹은 교회 밖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네 인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넌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야, 앉아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잘못된 인생들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단지 무작정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이해심이 깊은 혹은 정중함이란 단어로도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중용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 자신의 욕구가 아니라 스스로 그것들을 자제할 때 바로 온유함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길들여진 야생마로 나의 야성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욱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 앞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참으신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 주님의 기다리심과 사랑 앞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들이 온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남편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온유함을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남과 북이 서로 참기를 바랍니다. 동과 서가 참기를 바랍니다. 때론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참아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온유함을 지키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힘이 있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대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온유함을 힘써 지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부르심의 그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을 통해 이루는 용납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그 온유함에 대해서 확장된 의미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나타냄을 통해 우리가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절 앞에는 다른 것이 좀 더 붙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욕심,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이 세상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제시해야 될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는 자기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뭔가 오그라들이는 그런 감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미 저보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다른 생각들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하고 느끼는 사랑은 옛날처럼 오그라들고 같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 처음에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된다는 말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살아보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과 1이 더해져서 1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0.5, 0.5를 포기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됐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굳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도 됐는데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 문명의 시대의 가장 큰 슬픔이 바로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곳곳에서 참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드라마만 봐도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참 사랑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을 좀처럼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성경에는 모세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그는 분노 중에도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힐 줄 알았고, 그가 참고 그 백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느 농장에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렸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죠. 주인이 농장주에게 말합니다. 야, 저거 나무 저거 찍어 버려라. 불태워 버려라. 열매도 못 맺는데 그냥 없애버라. 하지만 농장주가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저 나무를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그것에 거름을 주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돌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혹시 실과를 맺지 않으면 그것들을 찍어 버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가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생활, 곧 일치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써야 될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 원수된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저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머물고 화해를 이루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로 하여금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대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하시며 나의 마음을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는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힘써 지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의 부르심을 힘써 지키며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